제가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묵상일기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김서준 꿈센터 어린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꼭 이런 때는 주의해야 한다. 친구야, 아무개가 오늘 생일 파티 한대 같이 가자. 하필 그날이 주일인데 가야 하나? 아니, 나는 예수님의 자녀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나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그래서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바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다. 서준아,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고맙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그때 눈물이 찔끔 날 뻔했다. 그래서 그날은 교회에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목사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일 파티에 가서 놀았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 학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때 찬양이 끝나서 전도사님이 설교에서 바울 얘기를 해 주셨다. 내가 많이 들어보고 가장 자신 있었던 바울에 대한 이야기. 그때 나는 엄청 열심히 들었다. 기분이 좋았다. 여러분도 이럴 때 있지 않나요? 가끔씩 힘들 때 교회에서 설교를 안 들을 때, 잘 안 듣고 장난치고 떠들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당장 고치세요. 머릿속에 딴 생각을 잃어버리고 나는 할 수 있어. 속으로 크게 외쳐보세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사실은 저의 막내 아들인데 이거를 아빠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저와 한 몸인 아내가 이거를 보여줬고 저는 너무나 이걸 읽고 좀 감동을 받고 제 아들이긴 하지만 어린애가 어떻게 이런 글을 썼을까. 그래서 제가 휴대폰에 사진을 찍어도 보관하는데 제 휴대폰을 저희 아내가 아들에게 잠깐 건네준 바람에 그걸 또 검색하다가 찾고서 삭제를 해버리고 엄마한테 화를 냈어요. 왜 약속 안 지키냐고. 그래서 제가 서준이한테 아빠 사실은 너의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칭찬을 해준다. 근데 왜 아빠는 안 보여주려고 했느냐 했더니 야단 맞을까 봐. 근데 여기에 뭔가 자기에게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는지 야단을 맞을까 봐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했더니 얼굴이 이제 밝아졌어요. 그리고서 저에게 아빠 이 내용 설교에서 인용해도 돼요? 라고 허락을 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보에 올리고 제가 설교에 이게 잘 인용될 수 있도록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아이가 그래도 꿈센터에서 잘 교육을 받고 선생님들 사랑을 받고 신앙적으로 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순종을 하려고 애를 쓰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또 나이가 들고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갈등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순종과 비순종 의아하죠.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제 제가 묵상하던 중에 그래 순종과 불순종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는 그 행위를 그냥 불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아니라 순종이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듣고 배워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처럼 순종과 비순종. 비순종이 뭐야? 순종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순종과 불순종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 가깝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 가깝다면 비순종은 믿는 사람인데 이 믿음 가운데도 갈등을 하는 그 믿음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쓸 수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비순종은 순종인 듯 하나 아닌 거예요. 아닐 비자를 써서 제가 그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 순종이 아닌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명확해요. 혼인잔치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머니도 제자들도 예수님도 다 초대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생기죠. 아주 큰 사건이 생겨요.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혼인을 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걱정을 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의지하냐면 예수님을 의지해요. 자기 아들이죠. 자기 뱃속으로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자기 뱃속으로 난 아들이죠. 그 아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어머니 제 때가 아닌데 내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해요. 그랬을 때 어머니가 말하죠. 하인들한테 저분이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머니한테 내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 일을 이루어서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핵심은 분명해요.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구절에 이제 나온 건데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또한 그 기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 핵심은 그거예요. 믿음 때문에 기적. 이 제자들의 믿음으로 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그 기적을 보고 믿나요? 처음에는 쫓아오지만 다 도망가요. 결국은 제자들로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를 감당해야 될 복음 맡은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다른 측면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혼인잔치에 이렇게 다들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보여준 태도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 이걸 언급하고 넘어가자고요.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 했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절을 당했지만 예수님께 거절을 당했어요. 아들한테 거절을 당했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말을 들어보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선지식. 성령의 어떤 그런 천사의 음성을 듣고 내 뱃속에서 아이가 잉태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이가 자라면서도 어머니는 항상 신경 썼어요. 12살 정도 됐을 때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회당에 가서 그 많은 유대인들과 그 율법 지식인들과 대화를 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그러는 걸 보고도 이 마리아는 어머니는 이게 범상치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들이면서도 사랑하는 내 핏덩이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내가 이 아저씨하고 이 아줌마하고 살아봐야 이 아저씨가 내 아빠고 이 아줌마가 내 엄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아빠고 엄마인 것을 미리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은 누구시냐. 내가 예수님의 기적을 봐야만 내가 그분하고 좀 뭔가 좀 역사를 일으킨 것을 내가 함께 해야만 나는 믿겠다.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가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 나와 함께하고 나한테 뭔가 일이 일어나야만 믿겠다. 근데 그렇게 일어나서 암도 치료받고 온 사람들이 잘 믿나요?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삶을 살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선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인들에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거는 기적으로 나타난다. 저분이 하는 말을 꼭 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알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 적용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나쁘게 보이는 거 아시죠? 뭔가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올바르지 않아 했을 때 그 사람이 뭘 했으면 항상 그냥 의심해. 그죠? 이래서 그랬을까요? 저래서 그랬을까요? 근데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러면 저 사람이 좋으면 저 사람이 실수를 했어도 이래서 그랬을 거야.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라고 먼저 받아들이고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달라요. 근데 뭔가 자꾸 확인하려고 하고 자꾸 막 의심하고 막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믿어지지라고 내가 고민해봤자 나의 믿음은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딱 선포를 했으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그걸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보면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그대로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권해주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고 예수님은 거절을 했고,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 거절도 했지만 항아리에 그냥 물을 채우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마리아의 권한대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랐으면 좋겠다 해서 하인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인들은 사실 단순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7,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하인이 한 행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귀까지 채우니 그리고 갖다 주었더니. 아주 단순한 행동이에요. 아주 단순한 행동입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하인들이 정말로 순종이라는 것 때문에 가서 물을 갖다 붓고 그다음 떠다가 주었을까요? 채우고 떠다 준 거를 내가 순종해야지 해서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인들이 믿음이 있다는 얘기도 안 했고 이 하인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도 아직 몰라요. 다만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거. 그렇죠? 왜? 하인은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리아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어떤 위치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인들을 시키는 거 보면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시키면 해야 돼요.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하지만 상급자가 상사가 뭐 어떤 걸 시키는데 여러분이 안 하십니까? 아니죠. 하죠. 그러니까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인이라면 그거를 물을 떠다가 우리 사람이 시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지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으면 이 무슨 짓이야? 이 물 갖다가 떠서 속이려고 그래?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했으니까 이제 물을 줘도 되나 보지? 생각 안 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의심이 많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지어다 믿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랑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하인들이에요. 이런 하인들.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정말로 하인들처럼 순종합시다라는 말이 맞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좀 의아해요. 뭘로 확인하고? 차라리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사람의 그 상태가 얼마나 이게 의아했을까? 이거 물을 왜 부어? 야, 이거 미친 짓 아니야, 사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그냥 그렇게 단순한 행동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고서 누구한테 갖다 줘요? 연회장이라는 사람에게 갖다 줘요. 연회장은 누구냐면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야.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누구 책임이 가장 클까요? 연회장 책임이 가장 커요. 사람 얼마 올지도 몰랐고 또 이걸 대비할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이 연회장에 있어요. 근데 연회장이 딱 그거를 마셨어요. 그랬더니 와, 이건 최상의 포도주야 하고 신랑 집을 칭찬해요. 아니, 대부분은 내가 연애를 한두 번 치러봐? 내가 이 혼인잔치를 한두 번 치러봐? 대부분은 술에 취했기 때문에 조금 질이 떨어진 포도주를 나중에 내놓는 법인데, 야, 이건 처음 거보다 훨씬 좋은 거를 이렇게 내놓다니, 야, 이거 대단하다. 인정을 받는 거죠. 최상의 포도주가, 물이 최상의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역사하시거나 예수님이 일하시면 확실한 거다. 최고예요, 최고. 내가 일해서 최고로 만든 거 있으세요?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 가지고 최고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 유한한 나라는 존재가 아닌 무한한 그 주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어서 삶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분이 손길이 딱 닿으면 그게 최고가 되는 거예요. 최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최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연회장은 말하죠.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는 알고 있어요? 하인들은 알고 있어요. 왜? 이 포도주의 정체는 물이었어요. 물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하인들이 믿었다라는 얘기는 안 해요. 이걸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말씀드린 다른 측면의 순종을 생각해 보자고요. 하인들이 순종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아니라고 봐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예요. 그냥 하인이기 때문에 윗사람이 시켜서 한 거고, 뭐 물론 물을 뜯을 때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그럴 줄 알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땐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의심했을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요, 순종은 하인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순종은 하인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성경 내용을 가지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요한복음 2장을 봤기 때문에 같은 요한복음을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아시죠?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은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오병이어 말고 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칠병이어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가 너무나 익숙하게 들렸기 때문에 오병이어만 생각하는데 칠병이어는 4,000명, 이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해서 그때는 4,000명, 남자만 4,000명이 먹은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거는 공관복음에만, 어떤 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서로 나눠져 있는데 이 기적 사건만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큰 무리들이 가르침을 듣고자 모였어요. 그리고 병자를 막 고치니까 그것이 신기해서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마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문제가 생겼는데, 그 뭐냐면 많은 군중들 속에 배고픔을 본 거예요. 너무나 장시간 동안 있으면서 배고픈 거예요. 그 배고픔을 보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다른 공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특히나 사람에 대한 어떤 질문을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제자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왜? 수천 명이 있는데 이제 빌립에게 이걸 테스트라고 그래요. 테스트.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우리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건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이 아니라.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졌어요. 야, 너 이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다 먹이겠느냐? 라고 했어요. 자, 빌립에게 테스트했다고, 시험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가 한 대답은 뭐냐면 극히 합리적인 판단으로 대답을 합니다.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래도 부족할 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돈을 어디서 납니까? 라는 표현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테스트하실 때 어떤 대답을 원하셨을까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루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하시는 대답은.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의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세요. 내가 믿음 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줄 겁니다. 이거 50%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대답을 원하셨을까? 여기 작은 것이 있으니 드립니다. 이루어 주세요. 요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라는 제자가 옆에서 근접했어요. 예수님의 대답에, 원하는 대답에. 뭐랬냐면 여기 어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접은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있어요. 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이게 좀 아쉽죠? 여기 부족하지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아주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대답이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턱없이 부족해요. 이거 뭐 아예 생각도 못 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이거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순종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순종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계획, 결정들로 진행하는 것은요, 순종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요, 이렇게 좀 뭐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자신이 정해서 다 노력해서 하니까 뭐 잘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들의 그 순종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먹고 남은 것이 얼마냐면 이 5천 명의 남자만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꽉 찼어요. 이런 기적과 역사를 누가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킨 거죠. 많은 사람들의 이 합리적인 판단 다 무릅쓰고 하인들의 어떤 의심 섞인 그런 태도 다 무릅쓰고 물이 포도주로 변했고 이 작은 것들이 충분히 몇천 명이 먹고도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종이 과연 하인들의 것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종은 누구의 것이냐면 주님의 것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종을 비순종이 뭐냐면 내가 관련되어지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해서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비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럼 순종은 뭘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인격자시거든요. 그렇게 만나주세요. 그리고 사람 대 신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남은 우리가 그렇게 가져서 믿음이 시작됐지만 우리의 반응이 항상 그분은 신이다. 그분은 왕이다. 그분은 역사하시고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라고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지닌 것으로 드리면 이루시는 일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근데 마치 우리가 순종을 하면 결과물까지도 내가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 물을 부어서 포도주가 될지 알았겠습니까? 누가 이 작은 떡과 물고기로 몇천 명이 먹고도 남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순종한다 하지만 그 순종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가 예측하는 거예요. 예상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그 순종이라는 것은 다만 우리는 지니고 있는 것 가지고 그냥 드리는 것뿐이에요.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만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작은 것으로 풍성한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보니 순종은 뭡니까? 작은 행동이에요. 작은 드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이라는 것을 내가 다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나는 왜 순종이 안 되지? 여러분 별거 없었어요. 여러분이 생각과 의심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작은 것을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 의심하면 안 돼. 온전히 순종해야 돼. 여러분 그게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야 돼. 근데 이 머릿속에서 이거 될까?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나 그냥 바깥으로는 입으로는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나았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의심을 하고 걱정을 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내가 정말로 온전히 순종하고 의심도 하면 안 돼. 나 이렇게 의심했으니까 안 되겠구나.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작은 어떤 행동 그리고 내가 어떤 작은 드림 이걸 통해서 어떤 큰 것이 이루어지는 거, 이 기적은 주님께서 그냥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의 순종은 단지 이것을 가지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믿음 안에 끼어서 이 비순종이라는 것, 순종이 아닌 것을 자꾸 해요. 자신의 합리적 사고로 계획하고 결정하고 진행, 이 일을 처리하는 것. 이런 일들이 신앙인이라면서 너무나 많아요.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안 되면 이게 뭐야? 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건 내가 의심했더라도 내가 뭐 다른 생각을 했더라도 그냥 그것을 온전히 그냥 드릴 수 있는 거. 주님을 누구로 알아야 돼요? 왕으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려놔. 나의 어떤 그런 풍요로움, 하나님이 뭐 이런 거 축복, 이런 걸 그려놔. 우리의 순종은 다 그걸 바라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걸 드리면서도 이거 갖고 뭐가 되겠어? 상관없다고요. 다만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행동도 이거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던, 많은 사람이 배고픔에 시달렸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은, 나의 삶 속에서 좀 힘들고 이웃들을 바라볼 때 정말 안타깝고 그런 속에서, 야, 저 사람에게 내가 100만 원이라도 주면 삶에서 힘이 되겠는데 나 10,000원밖에 없어. 야, 이거 어떻게 이거 갖다 뭘 도움이 되겠냐고 안 주는 거랑, 이거를 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도움될지 모르지만 주님, 내가 이걸 드립니다. 주님, 좀 어떻게 좀 역사 좀 이루어 주세요. 이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100만 원은 있어야지, 200만 원은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순종에 대한 이 개념을 한번 이 두 본문을 좀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도 이걸 보면서, 그래, 그냥 기존에 있었던 그냥 그런 말씀 해석보다는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접근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 순종과 이 비순종이란 단어를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순종, 순종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기적과 역사가 안 일어나지.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의심? 내가 좀 그래서 그래. 그리고 이 어떤 규모? 내가 정해서 이렇게 드려야 돼.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왜 기적입니까? 그 작은 것 하나가 너무나도 크고 풍성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대목 마지막에 요한복음에서는 임금 삼으려고 쫓아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한 사람만 있으면 끝났어. 이 로마의 압제도 끝나고 우리의 가난도 끝났어.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도망가셨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 그린 그 큰 빅피처라거나 요즘 뭐 그 큰 그림 때문에 그래요? 아니죠. 내 작은 것 하나,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잡고 역사하시면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나눠지고 흘러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은 당연히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냥 집중해서 자꾸 우리 생각, 그리고 내 인간적인 그 마음, 요거 갖고 어떻게, 그래서 이거에 항상 걸리는 거예요. 의심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의심한다고 안 역사해요? 우리 잘못 배웠어요. 마치 우리가 순수하게 뭔가 막 딱 하고, 저는 그게 좀 안 돼서 막 자책하고 그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아니구나. 내가 목사지만 의심할 수 있어. 그러나 진짜 역사하시는 분, 그냥 그분이 기적도 이루시고 그분이 하는 거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내가 할 것은 뭐냐? 그래, 순종인데, 그럼 내가 순종할 게 뭐가 있을까? 그래, 내가 이런 행동 하나로, 내가 이런 거 작은 걸 드림으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내가 그런 순종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쉬워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비순종이라는 것을, 순종이 아닌 것으로 힘들어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 작은 것으로 한번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을 우리가 삶에서 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뭐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분명히 기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고 작은 물고기, 그 떡으로 막 몇천 명이 먹고도 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 좀 이런 비순종이 아닌 이 순종, 작은 행동과 작은 걸 드림으로 한번 예수님 한번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나의 의심과 모든 걸 다 뛰어넘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좀 다소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더 고민해 보세요. 저도 고민하는데 그냥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작은 것 하나, 내가 그냥 의심을 해도 내 생각이 그렇게 강해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 같지만 결국 믿음 생활을 못해요. 그 기적만 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드림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함으로, 작은 것 하나를 드림으로써 그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성령님 앞에 우리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